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47일차, 오늘은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첫째 줄 앞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바로 이어서 3년이 되는 해 바로 이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절 맨 끝에 성을 에워쌌더니 3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4절 두째 줄 앞에 지혜를 통찰하며 바로 이어서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셋째 줄 중간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바로 이어서 데려오게 하였고 5절 셋째 줄 중간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환관장이 첫째 줄 끝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그 옆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그 옆에 미사엘은 메삭이라 그 옆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셋째 줄 중간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바로 이어서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둘째 줄 앞에 은혜와 궁휼을 바로 이어서 얻게 하신지라 14절 첫째 줄 끝에 열흘 동안 바로 이어서 시험하더니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바로 이어서 더욱 아름답고 15절 맨 끝에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이 내 소년에게 바로 이어서 학문을 주시고 둘째 줄 끝에 지혜를 주셨으니 셋째 줄 끝에 모든 환상과 꿈을 바로 이어서 깨달아 알더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환관장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궁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왕국 유다가 패망할 즈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3번의 침략을 당하고 3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1차 침략을 당한 BC 605년에 다니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침략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어떤 자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왕에게 뽑혀서 바벨론의 관원이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쓰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하 중에 아스부나스에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매우 높은 젊은이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3년 동안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바벨론의 좋은 일꾼이 되게끔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사람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 바꿔주었고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의 문물을 배우게 되고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렇게 3년 동안을 교육을 받는 중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큰 고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 왕궁에서 내주는 음식들이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들이 먹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실 터니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므로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모든 청함을 허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조건은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는데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먹고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에 열흘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그 어떤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이 얼굴이 상하지 않거나 더 좋아 보인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 얼굴이 빛이 나고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자 환관장은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구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4소년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이 4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자들보다 심지어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학문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인정을 받고 또 그 어떤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며 더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구절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했던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우리를 휩쓸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을 굳게 정하고 우리의 뜻을 확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되고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더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두째 줄 중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셋째 줄 앞에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 이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갈대아 술사들이 첫째 줄 끝에 왕에게 말하되 7절 둘째 줄 앞에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바로 이어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8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9절 다섯째 줄 끝에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첫째 줄 끝에 진노하고 통분하여 둘째 줄 중간에 모든 지혜자들을 바로 이어서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둘째 줄 중간에 왕에게 그 해석을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20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0절 테두리에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7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니엘이 바로 이어서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은밀한 것을 바로 이어서 나타내실 이는 바로 이어서 하늘에 계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시라 46절 첫째 줄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옆에 다니엘에게 절하고 47절 첫째 줄 끝에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그 옆에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바로 이어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넷째 줄 끝에 내 하나님은 그 옆에 은밀한 것을 바로 이어서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말하되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번민하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이렇게 번민하게 됐으니 내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4절에 네모를 그었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이 별명입니다. 갈대아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이것은 바벨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왕의 꿈을 듣고 난 후에 해석해 준다는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들이 바벨론 왕의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밝히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 모든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꿈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들려주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꾸었던 이 꿈의 이야기는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이고 다니엘은 그 모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높여 찬양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높여서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을 왕궁에 머물러 있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3절 셋째 줄 앞에 모든 관원이 셋째 줄 끝에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3절 맨 끝에 신상 앞에 선이라
5절 셋째 줄 중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옆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둘째 줄 앞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바로 이어서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8절 첫째 줄 중간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8절 맨 끝에 참소하니라. 12절 첫째 줄 중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2절 다섯째 줄 끝에 금신상에게 바로 이어서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어서 노하고 분하여 15절 넷째 줄 끝에 너희가 만일 바로 이어서 절하지 아니하면 여섯째 줄 앞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바로 이어서 던져 넣을 것이니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첫째 줄 끝에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첫째 줄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둘째 줄 끝에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17절 맨 끝에 건져내시리이다. 1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셋째 줄 중간에 금신상에게 바로 이어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바로 이어서 아옵소서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셋째 줄 끝에 그 풀무불을 넷째 줄 중간에 평소보다 7배나 바로 이어서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 셋째 줄 중간에 풀무불 가운데 바로 이어서 던지라 하니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바로 이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셋째 줄 중간에 천사를 보내사 다섯째 줄 끝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옆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바로 이어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제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모든 관원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신상 앞에 서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하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천사를 보내사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람들의 참소 때문에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만든 후에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을 쳐다보니 거기에 네 사람이 그저 멀쩡한 채로 불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상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관직으로 그들을 높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그 어떤 자들보다 뛰어나고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여겨져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남유다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나라가 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의 신앙과 저들의 믿음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을 그 소망과 위로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과 삶을 배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586년에 패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은 그보다 19년 전인 주전 6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침략을 1차 침략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처음으로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1차 포로라고 부르고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8년이 지나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2차 포로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은 그때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략이 있은 지 11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3차 침략 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나이가 두세 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젊은이들 중에 총명한 자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고 왕의 궁정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유다 땅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은 포로를 잡아가면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능통한 소년들을 별도로 택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문물을 가르쳐 인재로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줬습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교육 방식으로 그들을 교육하려고 음식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이고 3년간 훈련을 시켰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유다인의 삶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니엘의 행동은 무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니엘의 요구대로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방인들의 음식에는 율법에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환관장은 왕의 음식을 그들이 거부하면 자기가 문책을 당한다고 허락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하였기에 그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약속한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독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빛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이므로 다니엘의 요구는 계속 허락이 되었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감히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테니 자기들을 시험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에 큰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기들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인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17절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처럼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어떤 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품과 성숙한 행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고 마음에 크게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박사들, 박수와 점장이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꿈과 그 해석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왕에게 청하길 그 꿈을 알려주면 해석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바벨론 왕은 완강했습니다. 꿈을 알려주면 그들이 좋게만 해석할 터이니 꿈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은 그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대답에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은 그에게 이래 자초지종을 묻고는 왕에게 찾아가 시간을 주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 즉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19절과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린 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자기를 왕에게 인도하면 왕께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28절과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길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예배 시간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23절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0절에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 대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흠없는 다니엘의 신실함입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신앙과 인품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바벨론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을 알면 좀 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595년 12월쯤에 느부갓네살 왕을 대항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반역이 실패로 끝난 뒤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분봉왕들을 바벨론으로 불러 모으고 충성을 다짐시켰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반역 사건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지만 지방 관리들은 혹시 반역한 무리들과 한패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관리였기 때문에 이 의식에 참여하여 자기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한 자들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반역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의식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왕을 거역한 반역 사건의 공범들로 오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고발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끌어오라고 한 후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라고 종용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그것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뜻에 맞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후 그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풀무불에 던지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그 속에 보내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위기와 그 어떤 위협과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그런 성숙하고 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